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하시면서 감사와 기쁨의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번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며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할렐루야. 우리 시간은 다 함께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귀한 기도 드리는 시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시사 오직 주 은혜 붙들고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 이음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음교회 나갈 사역 위에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사역 감당하게 해주시며 귀한 동역자들로 하여금 함께 교회를 이루며 주의 복음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시간에도 목숨 걸고 생명을 다해 말씀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그래서 귀한 선교사님들 그리고 목사님들 그리고 그의 가정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된 모든 말씀 들고 오로지 하나님께 나아가며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건강 붙들고 인도하여 주십소서라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내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나와서 그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주 아버지 시간 붙들어 주시고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 주 앞에서 원하시는 모든 찬양과 그 기도가
영생을 올려버리게 해주시옵시고 마음으로 주 앞에 합하며 나가며 정주께 주님만 나가는 그 자리에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이 아버지 그 드리는 복주 있는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늘 시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찬양과 그 은혜를 통하여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주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달은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또 한 주를 살아가는 새 힘을 얻어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계속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오직 주 앞에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할 게 무엇인지 우리 주님을 들어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 앞에 드리길 소망합니다. 내 심령 내 온전한 자세를 통하지 않은 그걸 넣어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성도들의 모습이 저희 위에 하나님께 넣어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이라도 주 하나님께 섬겨주십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심령 저희 삶에 있도록 되어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문제 들리는 아버지의 능력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몸과 시간과 그뿐이오니 주 앞에 들어주시는 것이사 우리를 길 통하여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님 주 앞에 부족 없이 그 모든 것 전하며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아버지 주의 성도들 자리를 넣어주시옵소서. 부족한 것들을 진정 믿어 주시겠습니다.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8년 전에 기회를 세우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 주님도 하여 주시사 하나님 복음 받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성도들 예배 사역을 감당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비록 어려운 시절 맞이하여 저희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동일한 은혜로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저희들의 소망한 순간순간이 저희 교회에 함께하고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저희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저희들 기도하는 것은 제 모임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 주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은혜 주시며 주 하나님을 향한 그렇게 사랑을 하는 가운데 보내주실 수 있도록 하시옵시고 주전 주께서 인도하시는 사랑을 통하여 기쁨이 넘치는 축복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부족한 것들 하나님 채우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주를 향한 교제와 축복과 기쁨과 감사가 선포되며 주하나님 그 모든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부르시다 믿습니다. 주 하나님 이 땅에 통한 성령하신 세상을 부어주시고 그의 가정 주께 지금 주시사 언제까지나 건강한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가정이 그 되드는 걸음걸음이 주를 향한 아버지 그 복음의 액정이 확장되는 너비를 도와주십시고 진정한 하나님 나가는 계시는 그들을 또 도와주시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앞에 온전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귀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니 귀한 사람 위에 매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인의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대에 엎드려 절하네. 귀한 이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엎드려 절하네. 귀한 이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니 귀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귀한 이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귀한 이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이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어떠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나의 자격 없는 의미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며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21번 시편 34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21번 시편 34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요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8장, 찬송가 42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의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드린 귀한 예배를 위해서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태초부터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며 오늘 그 귀한 백성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그 구원의 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나아가는 우리 성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저희 삶을 돌아보며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혹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구별하여 이 시간 하나님께 자복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도록 오늘 하나님 이 시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새 지도자가 세워졌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함께 화합하며 통합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는 귀한 지도자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알게 하사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이 나라 민족을 책임질 수 있는 귀한 지도자 되시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눕니다. 귀한 말씀 나눌 때에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시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얼마나 죄악된 자인지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한테 얼마나 큰 감사를 드려야 되는지 깨닫게 하셔서 진정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함께하며 두 팔 벌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음교회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해 주신 귀한 교회 사명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그 모든 과정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함께 예배하며 교제 나누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귀한 동역자들 세우심에 진정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 모든 사명 다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그 먼 땅 타지에서 말씀 들고 서 계시는 그분들 향해 하나님 축복하사 그의 가정을 돌보시고 그의 교회를 인도하여 성장시켜 주셔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며 복음이 확장되어 진정 주께서 원하신 하나님 나라가 그곳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 한 주 시작하며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이 시간 시종일관 온전히 주께서 함께 하시며 붙들주실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호세아 1장 2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1장 2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256페이지입니다. 다 함께 찾으셔서 한 목소리 봉독하겠습니다. 호세아 1장 2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 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르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르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고 나를 어떻게 돌보시고 어떤 방식으로 삶을 인도하는지 체험하고 목격하는 한 주가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죠. 우리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그 시작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언약하시고 진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서 가족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와 비교해서 많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부 관계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많이 사용합니다.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 관계를 비교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교회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고 열정적인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얼마나 끈질기고 간절하기에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낼 수 없다고 하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이 아니죠. 매번 생각할 수밖에 없는 질문들일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질문에 대해 가장 확실하게 답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 호세아서입니다. 우리는 호세아서에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사람 호세아를 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정과 헌신의 사랑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분이라고 해서 사랑이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닐 거예요. 비록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그 사랑이 끝까지 가지 못하고 이혼하고 내 배에서 낳은 아이일지라도 버리게 되는 부모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과 계획하신 그 구원의 역사 때문에 끝까지 붙드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엿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호세아의 아내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해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호세아의 비극적인 결혼입니다. 그만큼 호세아의 결혼은 충격적이었고 파격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선지자를 세우시고 하신 첫 번째 명령은 바로 2절 호세아의 아내는 음란한 여자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명령하셨고 그 말씀에 호세아는 가서 고멜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호세아서에서 보여진 남편의 모습은 아내가 자신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낙심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잘못했다며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는 아내를 용서해도 그가 다시 다른 남자를 찾아간 것을 알면서 제발 그렇게 되지를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봅니다. 그리고 용서하죠. 그래서 집 나가 몸 팔고 결국 필요 없게 되었을 때 포주가 팔려던 아내를 또 다시 큰 돈을 주고 데려와요. 어떻게 보면 참 속 좋은 남편이죠. 속 좋은 남편. 그런데 한없이 처량한 남편의 모습도 그려집니다. 오늘 제가 잠깐이지만 말씀드렸던 이것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남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간음하고 방탕한 아내는 이스라엘이겠죠. 그리고 포주는 이런 이스라엘을 이용하는 세상입니다. 이민족 국가들, 이방 국가들이죠. 이것이 바로 호세아서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간절하지 못해 처량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세우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세우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민족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하죠.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러 이제 나라를 세우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아내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남편 호세아는 하나님. 그리고 이 아내를 몸파는 여자로 부려먹다가 이제 못 쓰게 되니까 팔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호세아가 끼어들게 되는데요. 이 포주는 세상이죠. 이스라엘 이외에 이방 국가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비유가 되는 거예요. 이 자녀들은 우리에게 비춰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되겠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과의 관계에서 나온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범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세우시죠. 오늘 호세아 선지자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선지자 중에는 유일하게 북이스라엘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죠. 그래서 정통성은 남유다가 지고 가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거의 완벽하게 이민족에 굴복하고 이민족과 합해 나가는 그런 게 묘사가 되죠.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은 먼저 멸망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남유다가 멸망하죠. 그렇게 하면서 북이스라엘 쪽은 좀 하나님께서 계속 책망하면서 선지자를 세우지 않다가 나중에 이제 오늘 본문에 호세아 선지자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자, 선지자 호세아의 첫 메시지는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는 어떤 절망적인 메시지로부터 시작해요. 2절, 오늘 본 말씀 2절이죠. 그런데 이제 호세아와 그 아내 고멜가의 사이에서 아이들이 나와요. 이 아이들의 출산과 더불어 그 아이들의 이름에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볼 수 있어요.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부정적인 요소들이 이제 희망과 소망으로 반전되는 긍정의 메시지로 변합니다. 이게 이제 10절, 11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아이들의 탄생 이야기가 이스라엘에게 이 말,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장차 다가올 비극적인 운명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즉 호세아의 아이들 이야기는 곧 하나님의 아이들인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불행해지는. 그리고 만약 이스라엘이 듣고 회개한다면 그 심판이 보류되겠죠. 이제 뒤로 미뤄지겠죠. 하지만 그들은 회개했나요? 안 했죠. 그렇게 회개하지 않아서 722년 BC 아시리아의 포로로 이제 멸망하고 끌려가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서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성경에서는 계속 이야기해요. 반복된 패턴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고 평안해지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책망하시고 회개하시고 회복하고 이게 계속 반복된 틀이거든요. 우리 삶도 여기서 크게 틀 벗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 어느 순간 보면은 하나님과 멀리 거리를 두면서 죄를 짓고 또 어느 순간에 또 회개하고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책망도 있을 수 있고 징계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덮고 넘어가실 때도 있겠죠. 하지만 결국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래서 회복하는, 이게 우리 인생사 아닐까요? 계속 반복이잖아요. 자, 호세아는 이런 아이들에게 이제 이름을 지어줍니다. 근데 우리도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는 뭔가 다른 걸 좀 추가하잖아요.
우리 큰아들 이름은 시현인데 굿셀시 어질현. 원래 이름은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사를 부르는 거기서 딱 이름을 따왔어요. 그래서 굿셀시 어질현 뭐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줄 때는 이름을 지어줄 때는 뭔가 항상 의미를 두려고 하잖아요. 호세아서도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이 호세아의 아이들은 하나님의 메시지이자 호세아가 전할 메시지의 요약판이었어요. 그 이름에 먼저 큰아들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큰아들 이스라엘은 문자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심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땅의 생산성, 이스라엘이 이전까지는 어떻게 지내요? 유목민처럼 옛날 아브라함 시절에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넘어와서 농사도 짓고 뭐도 하거든요. 그래서 땅의 풍요로움이 중요해졌어요. 그러면서 땅의 소산과 그 풍요로움을 기대하는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심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는 매우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갈릴리 호수와 지중해 사이에 위치했던 넓은 평지로, 이곳은 이스라엘에서는 보기 드문 평지였어요. 그리고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지역은요,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은요, 계속 전쟁과 전투가 끊이지 않던 지역이었어요. 이 과정에서 빈번한 전쟁이 일어났고요. 성경에서는 사울의 최후의 전투였던 길보아산 전쟁이 이곳에서 시작되었고,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나못을 살해한 지역이었고, 예후는 이곳에서 아합 집안 사람들을 살해한 장소였고요. 그리고 사사 드보라와 기돈이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의 적을 물리쳤던 땅이에요. 다른 말로 제가 성경에 나오는 역사적 사실을 뚝뚝뚝뚝 짚어 들었는데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한 지역이냐면요, 전쟁과 폭력 그리고 살상과 피를 떠오르게 하는 지역이었을 거예요. 이렇듯 이스라엘에겐 절망과 소망을 동시에 전해주는 이름이었어요. 절망과 희망. 전쟁, 비옥한 땅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기억에는 워낙 전쟁이 많았고 좋지 않은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절망과 소망이 교차하는 그 지역 이름.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둘째를 낳습니다. 둘째로 딸을 낳은데요. 그런데 이 아이는 호세아의 아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이제 바람 펴서 다른 남자 아이를 낳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에게 로루아마라는 이름을 지어 주셨어요. 로루아마. 이 이름의 뜻은 사랑받지 못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대요. 사랑받지 못한다. 이왕 이름 좀 지어줘 줄 것 같으면 차라리 큰아들처럼 좀 안 좋은 그런 이미지를 갖을지언정 뜻은 좋은 이런 걸 줬으면 좋겠는데, 이름의 뜻 자체가 하나님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이름을 지어줘요. 이 사랑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로루아마의 어원의 뜻인 이제 여성의 자궁이라는 뜻에서 간주되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한다는 걸 얘기해요. 태어날 때부터 축복받지 못한 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건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아이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정말 축복받고 사랑받으며 자라나야 될 아이인데, 태어날 때부터 축복받지 못했고 사랑받지 못했다는 이름을 갖고 태어나요. 자, 로루아마라는 이름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 자부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백성임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유일한 선민의식을 갖고 살아왔지만 실제로 그들의 역사를 보세요. 얼마나 비루한 역사를 갖고 있어요. 계속 뺏기고 침략받고 포로 사람하고,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자기 나라를 가지고 살아난 나라는 얼마 없어요. 그러다가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 멸망하고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나라 없이 살다가 뭐 불과 한 7, 80년 전에 비로소 이제 8, 90년 됐을까요? 2차 세계전 이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잖아요. 그것도 정치적인 이유로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지금 우리의 아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소유한 물건들이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돈 한번 생각해볼게요. 돈. 굉장히 풍요로운 물질적으로 좋은 거의 상징입니다. 근데 이 돈 때문에 항상 나쁜 마음을 갖게 하고 다툼을 만들게 하고 이 돈에 대한 욕심으로 해서 안 좋은 죄를 짓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돈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정말 중요하죠. 살면서 없이 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돈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이 두 가지 의미. 그리고 태초 낳을 때부터 사랑받지 못할 그런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생각나지는 않네요. 하지만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 저주하는, 차라리 없었으면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차라리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 자,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6절에 나와 있죠. 6절에 나온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두 개의 나라로 나뉘었던 이스라엘 국가 중에서 북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정통성과 그 나라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 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왕조를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의미 없다. 애초부터 없었으면 좋았겠다. 자, 마지막 셋째 이제 아들 로함미라는 이름을 짓고 지어줍니다. 그 이름의 뜻은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공식적으로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어졌음을 선포하는 말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와 뭐 안 좋은 뭐 이상한 목회자들 종종 나오고 있죠. 제가 누구라고 명칭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뉴스에도 나오고 이상한 사람 정말 많이 나와요. 이 이름 자체가 진짜 로루하마, 로함미 뭐 이런 이름 지어주고 싶지 않나요? 사랑받지 못한 자, 내 백성이 아니다. 그 가운데 있는 성도들 얼마나 불쌍해요. 자, 하나님께서는 공식적으로 이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관계는 이미 북이스라엘과 깨졌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실제로 로함미는 호세의 자식이 아니라는 게 일반적인 신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이 아이는 호세의 아이가 아님을 공식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이 셋 중에 내 새끼가 아닌 것 같은 애가 둘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이름을 사랑받지 못한다, 내 자식이 아니다, 이런 이름을 붙여준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불행이에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일까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스스로 세우셨던 이스라엘 민족 중에 반을 떼어버리시는 거예요. 정말 쉬운 일일까요 이게? 내가 사랑하고 내가 지키고 내가 끌어왔던 이 백성 중에 반을 똑 떼서 버려버린다는 것. 내가 몇 년 동안 키운 강아지만 아프고 이 강아지가 애완동물이 죽기만 해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께 이끄신 민족을 반을 뚝 떼서 버린다는 것. 이게 쉬운 일이겠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한 징계를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해야 돼요. 지금 새 정부 들어왔죠. 이전 정부는 끝났습니다. 그 시간이. 그런데 이 사이에서 어떤 범죄가 있었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나갈 방향에 있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교회는 어떻게 세워봐야 되는지. 어떤 시사 채널에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번 대선 앞두고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어떤 정치적인 설교를 하지 않았더라. 비아냥거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이전 정부 막 편들다가 탄핵과 이런 전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집권당이 바뀔 것 같으니까 몸살이면서 하지 않더라. 대형교회 목사님들 그래서 소개하지 않더라. 뭐 이런 얘기를 시사에서 비아냥거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아냥거리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제 듣기에는 그렇게 들렸어요. 얼마나 웃긴 사태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자체가 징계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자녀가 아니라 성경에서 오늘 본문 호세아의 자녀가 자체가 징계가 되는 거예요. 고멜의 계속된 외도의 결과물로 두 아이가 나왔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 첫 번째 열매는 축복이 될 수 있지만 우리 욕심 때문에 피와 싸움의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복이란 단어가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고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남편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었고 우리의 욕심과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을 때 그 사이에서 소산이 나온다면은 그것이 바로 로암미와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그 소산이 우리에게 징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유다 족속의 구원을 약속하세요.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도 구원을 약속하세요. 자, 하나님의 징계는요. 이스라엘을 벌하기 위한 징계가 아니에요. 그냥 없애보려고 한 징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된 게 징계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벌은 죄에 대한 책망이 아니라 죄 가운데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안타까운 사랑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훈육은 아이가 바르게 자라기 위한 마음입니다. 그 아이가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마음이 아프지만 아이를 벌하는 거예요. 이 같은 벌이 아이가 잘못을 깨닫고 부모님께 죄송한 말 한마디면 대부분 부모님은 어떠세요? 결국 용서하죠.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러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하거나 반항하면 그 가족 안에서도 반목이 생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시는 것은 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지 그들을 미워서 벌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를 벌하면서 징계하면서 어디 두고 보자 뭐 이런 식으로 기다렸다가 벌하시는 게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게 10절 11절 말씀이에요. 비록 북이스라엘 족속을 용서하지 않으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유다 민족 남유다에게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구원하시겠다고 7절에서 약속하십니다. 단 하나님께서는 칼, 활과 같은 일반적인 전쟁을 통한 구원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해 주겠다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징계했던 그 장소에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새로운 장소가 아니에요. 새로운 때가 아니에요. 바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짓고 우리 교회가 비록 지금 잘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엎드려 회개하고 올바로 깨닫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돌아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다는 거예요. 비록 직접적인 방법, 창, 칼, 지금 우리 세대라면 법이나 어떤 경제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을게요. 호세아서는 창녀와 같이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삼고 자녀까지 낳아 사는 남편의 이야기를 빗대어 죄를 짓고 뉘우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치 고멜처럼 음란한 아내예요. 남편의 일방적인 사랑을 받으며 사는 고멜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를 입어가며 사랑을 받아가며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사랑에 대해 감사함을 잊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언제든지 외도하고 가출하며 인생을 내 맘대로 살아갑니다.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매주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내 삶에서 하나님께 책망받고 질책당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호세아의 새 아들의 이름은, 새 자녀의 이름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호세아의 세 자녀의 이름을 통해 첫째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심으신다의 이름을 지었어요. 피로 물들 것을 경고했어요. 두 번째 딸 로루하마, 더 이상 살아가지 못할 거야,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고요. 셋째 로암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너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선포하면서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있음에도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해버리실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징계는 미움과 증오와 분노와 같은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의 자식에 대한 사랑같이 지독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사랑해서 평생 함께하기로 한 부부의 사랑같이 잘 되기를, 옳은 길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애타는 마음입니다. 고멜이 사랑하는 사람은 남편 호세아가 아니라 다른 남자죠. 그리고 집 나간 고멜은 결국 그녀를 이용만 하던 포주에게 버림받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 때가 많죠.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이용만 하고 그냥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 우리를 버리는 게 세상이에요. 직장도 그렇고요. 뭐 친구도 많은 부분 그럴 때가 많을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나 하나님은 포주에게조차 버림받은 고멜을 다시 데려옵니다. 이런 사랑을 고백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풍요롭고 좋아만 보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품은, 교회는 답답해 보일 때가 정말 많고 어떻게 해야 될지 때가 많아요. 힘들고 귀찮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를 외면하고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다닐 때가 너무 많아요. 2장 5절 말씀에 보면 고멜이 외도했던 이유가 나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은과 금을 주고 의식주를 해결해 주고 안락함을 제공해 주지만 결코 우리가 안주할 수 있는, 머무를 수 있는 대상은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를 이용하고 그 가치가 없으면 고멜을 팔려고 한 포주처럼 우리를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한없이 애처롭게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늙고 힘없어 버려진 우리를 찾아오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버려질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처럼 말이죠. 북이스라엘처럼 세상으로부터도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려질 수 있는 백성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똑같이 언약은 받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밟지 못하죠. 이것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사이에 벌하셨습니다. 제해버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예수님께 진리를 찾으러 왔던 부자 청년을 끝까지 잡으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가 재물 버리지 못하고 돌아갈 때 그냥 놔두시잖아요. 우리 삶에서 좋아 보이는 걸 따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지는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며 우리가 되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실 겁니다. 그러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경고를 무시하고 버림받는 북이스라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간의 삶에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포되는 말씀에 귀 기울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은혜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체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속삭이는 귀한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하나님께 예배드려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보고 듣고 배웠습니다. 주님, 그 사랑이 어찌나 큰지요. 하지만 두렵고 무섭습니다.
이 감정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버릴 수 있다는, 내가 버림받을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을 안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질서를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살면서 너무나 세상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비록 방탕해서 때로는 고매처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게 손 내미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엎드려 회개하며 다시 회복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내가 죄를 지을지언정 하나님 떠나지 말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의 그 테두리 안에서 언제까지 하나님의 기대며 나아가는 저희들일수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3장, 찬송가 323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드린 귀한 예물을 위해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귀한 날 하나님의 앞에 예배드리 나오며 하나님의 성도들 빈손 오지 않고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 하나하나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고자 하는 곳에 귀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들이 쓰임받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어져 진정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께서 사역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사용되어짐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온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모든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동역자, 사역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빌어 하나님 앞에 11조의 예물과 주일 예물, 감사의 예물, 선교의 예물로 주께 드립니다. 저희들 쓰고 남아 드림이 아니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저희들 삶을 떼어 드리는 귀한 헌신이며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께서 기억하시사 진정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안과 축복 있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세움받은 자로서 증거거리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들의 건강 책임져 주시사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사명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 함께하는 귀한 동역자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저들이 함께 사역함에 이루어질 때마다 함께 기독케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나아가며 저희들이 이루어지는 모든 교회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신 바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장 하시고 오늘 예배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나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마음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음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축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포된 말씀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또한 그의 죄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그리고 그가 계획하는 모든 행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